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적으로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한 한 분이시니 분이시니 곧 곧 만유의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버지시라. 만유 만유 위에 위에 계시고 계시고 만유를 만유를 통일하시고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중에 있으면서 과연 이 복이 뭘까? 복이 뭘까 생각하면서 그저께인가 사람의 수명이 잘 살면 130세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130세는 없, 122세인가 일본에서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가면 130세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30세까지 산다. 이게 축복일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그냥 놔두세요. 살다가 죽게. 이런 분도 있고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깝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앞에 건강하게라는 부분도 붙었는데 관계없이 130세까지 살 수가 있다. 100세가 넘어가면요. 그렇게 아픈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슨 의학적인 힘으로도 어떻게 해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다른 것들은 얼마나 살까? 여러분 물고기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 참돔 같은 경우는요 30년이고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50년이라고 그래요. 50년 한다는 거 물고기가 우리가 맨날 구피만 보니까 그렇죠? 한 일주일 살다가 죽으니까 일주일 아닌가? 한 달? 한 달도 긴 거 아닌가? 근데 기본적으로 30년, 50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요 6년에서 10년 한다고 그래요. 10년 넘어가면 장수한다고 그러죠. 그럼 초식 동물은 60년 한다고 합니다. 얼룩말은 25년, 말은 35년, 거북이는 150년에서 200년. 서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알잖아요. 사자는 몇 년 살까요? 사자. 육식동물 사자. 아니 16년 산다고 그래요.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고 풀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래 살려면. 호랑이는 20년. 결론이 나왔어요. 육식보다는 그러니까 채식을 해야지만 좀 오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먹고 싶은 대로 드세요. 그 먹다고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땡긴 대로 살아라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내 몸에서 오늘 단백질 부족하니까 주인님 단백질 넣어주세요. 그러면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요. 또 야채가 먹고 싶으면 야채 먹고요. 이렇게 그렇죠?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드셔야지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에베소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으로서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 강조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그 지체가 바로 교회란 부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실천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부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 여러분들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해서 4절 말씀 보니까 반복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여기에 이 부르심 즉 소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의 큰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은요 모두가 동일하지만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은요 서로 각기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1절 말씀 보니까요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되고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봉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긴 것은요 그 모두가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그 번창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미디안 사막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어부 베드로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길가에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 합당한 삶을 살라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지금 교회의 일치됨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하나님 마음도 하나 되고 뜻도 하나 되고 의견도 하나 되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보기 좋냐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통일된 삶을 가지고 일러준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보면 연말 되면 당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 주도권 싸움을 하게 돼요. 손 들고 목사님, 의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이 의견은 부결돼야 됩니다. 이 의견을 꼭 상정해 달라고 이렇게 서로 이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때 그 목사님은 한 번도 장로님 손 내리세요. 권사님 가만히 있으세요. 입 다물어요. 이렇게 한 법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까지 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서로 기도 한번 더 해보고 우리가 정합시다. 일주일 연기를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나중엔 통일돼서 하나된 모습으로 의결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당회를 마쳤다는 얘기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장작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아무리 큰 불 가운데 있는 나무 한 조각이라도 그 타는 나무를 따로 떼어놓으면요 그 나무는 타다가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자기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만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한 성도들의 기도와 교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는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같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절 말씀이 그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권하노니. 지금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죄를 지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갇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와 감격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매일매일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주를 위해서 순교의 피까지도 아낌없이 뿌립니다. 로마에 가보니까 삼두 교회가 있더라고요. 삼두 교회.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바울의 목을 이렇게 쳤는데, 거짓말 같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의 목을 쳤는데 이 목이 한번 퉁 튀고 퉁 튀고 퉁 튀어가지고 이 떨어진 곳곳마다 이게 그 분수가 생겼다고, 물줄기가 나왔다고 해서 삼두교회라고 거기 교회에 지었는데, 이 분수가 3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기념교회에 세워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바울을 붙잡고 목을 치는 망나니가 있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그 벽화로 그려놨는데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구나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절대 바울은요 갇힌 것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창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자랑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하지 말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랑스러워 여길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 말 우리나라에 오셨던 미국의 선교사님 중에서 존 크레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한국명은요 구레인입니다. 구레인 선교사예요. 이분의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종종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조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선을 영어로 쓰면요 초이스 피플이라고 그래요. 조선 피플.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이 민족이 이만큼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일편단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당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믿으면 아멘.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과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오늘 신년 새해 2번째 주일에 나와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너무 길어. 이거 5가지인데 오늘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하도 바울이 좋은 것처럼 하나 세 가지만 줄여가지고 할까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겸손하는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하는 말인데 옆 사람한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겸손한 것은요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내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 소개할 때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는 안지라고. 쉽게 말하면 나는 뭐가 8푼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7푼이 8푼이라는 뜻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초딩 동창인데 이 자랑을 하는데 자기는
팔싹동이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달수를 못 채우고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항상 2%가 부족해. 좀 보여요, 부족한 것이. 이게 뭐 같이 놀아도요, 게임 룰을 잘 몰라. 그러니까 항상 깍두기야. 8푼이야. 근데 그것도 자랑하더라고요. 불쌍해서 껴줬는데 그 친구가 이게 기억이 납니다. 8푼이 바보, 부족이. 여러분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8푼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으며 자신은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낮췄습니다. 그는 평생 겸손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니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목회 사역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3대 목회 철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인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목회 자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 겸손할 수 있는 올 한 해 겸손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뭡니까? 온유하라는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하자. 온유하자. 여러분들 요 뒷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온유란 말은요, 미크리스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야생마 아시지 않습니까? 저 몽골의 야생마들 뭐 붙잡아가지고 막 펄펄 뛰는 애들을 잘 길들여서 준마를 만드는 것이 온유란 뜻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움입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능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부드러움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유내강이란 말을 합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 문제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강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부드러운 분이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엄격하신 분이야 라고 평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한없이 양보하고 의로운 진리 앞에서 뒤를 빼는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내적으로 강하나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바로 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갈대하고 감람나무가 서로 힘자랑을 합니다. 마침 거센 폭풍이 불기 시작하자 갈대는 이리 굽히고 저리 쏠리면서 어렵지 않게 돌풍을 잘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강하다고 자랑하는 그 감람나무는요, 그만 뚝 부러져 버립니다. 최후의 승자는 뻣뻣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성내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당한 대우에도 불병치 않고 설령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도 분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용감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요, 온유와 겸손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잠언 16절 말씀이니까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온유한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말하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임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이해가 안 가고 막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왜 나만 해야 돼? 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뽑힌 사람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뽑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나만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뽑아주셨군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상 받을 때는 왜 나만 받아야 돼?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내가 받아야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좀만 앞서가서 생각해보세요.
주님 상 주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으란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래 참자. 오래 참자. 우리 옆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천국에 갈 때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이 참는다는 것은요, 뭘까요? 부당한 것을 견디는 거예요. 억울한 것을 견디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약을 올립니다. 억울합니다. 얼마든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는 거예요. 할 말 다 하면서 난 참는 거야. 난 뒤끝이 없어. 이게 뭡니까? 그건 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 참는 것은요, 한 번 참은 것을 두 번 참는 것이고, 두 번 참을 것을 세 번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해가 풀리고 자기 입장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요,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든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견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같이 그레이드 감리사님 지낸 그룹 또 우리 다 몇 명 그룹에게 아침 인사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감리사님 그 그룹이 15기인데 벌써 1년 넘게 매일매일 아침에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조문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 정도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대요. 제가 총무거든요. 근데 2달하고 6개월하고 1년이 넘어가니까요. 참 징하다 이런 말씀. 최 목사님은 정말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시는군요. 싫으세요? 다시 댓글 다는 게요. 그 앞에 한 5명도 안 돼요.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근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작했으면요. 끝을 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겁니다. 오래 참고 오래 가는 것이다. 주님이 됐어. 충분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도 힘들어도 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란 부분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참고 견디다 보면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요.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무리들에게 무리한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보복했습니까? 아니죠. 참고 인내했습니다. 권세가 있었지만은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참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끝까지 참으심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명받는 우리 귀한 일꾼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요. 여러분 1년 후에 나의 모습은 많이 바뀔 거예요. 나의 성품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약속합시다. 주님 이 세 가지만큼은 내가 정말 잘 지키기로 다짐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귀한 일꾼으로 삼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별 하나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입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별 하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노래 감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꼭 집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영적인 리더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임명받은 우리의 부장들 우리 회장님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불렀을 때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1년 동안 열심으로 또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오기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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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먼저 복귀를 메고 간 십자가의 모습을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오래 참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아버지 속에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원하오며 인내하는 귀중한 기쁨들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간절히 바라옵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는 없어 아멘. 점점 힘들어져가고 이러한 아버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걸어갈 때 그러하여 아버지 말씀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주님의 부름이 아멘합니다. 나온 자들이 먼저 주의를 성수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1년 52주 정말 죽음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귀를 메고 온 제사장처럼 우리의 뒷모습 쫓아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의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에 쓴 자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그 무게만큼 아버지 삼국과 하나님에 대한 보상이 따른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엄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무거운 이 짐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주님과 함께 즐거이 지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원들이 즐겁게 주의 일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힘들다면 같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귀한 각부 부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 임원들, 겸손하고 온유하며 또한 오래 참고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서는 작은 자나 세상에서는 큰 자들입니다. 한 부서를 담당하고 사회를 움직이는 귀한 리더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깃발을 꽂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교우들과 오늘 임명받은 또한 임원들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또 아레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